요한복음 특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모세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건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은혜와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은혜와 진리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제시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표현되는 성별된 장소에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메마름을 향해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음성은 말씀이 표현되는 도구입니다. 말씀은 음성 이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말씀이 음성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보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치르신 죄값은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 주님의 도덕적인 완전성, 즉 주님의 죄 없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죄를 위한 희생예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자 침례인 요한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힘주어서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인 요한이 세상 죄들, 신스, 복수로 말하지 않고 세상 죄, sin이라고 단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 보십시오. 단수라고 되어 있죠? 이 단수로 표현된 세상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희생제물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희생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내용은 개인적인 희생제물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리고 종국에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개인적인 제물로서 드려진 어린 양이 창세기 4장 4절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십시오.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 첩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렇죠? 아벨이 먼저 드렸죠. 창세기 22장 8절에서도 어린 양이 다시 예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될 어린 양 역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제물이 아닌 한 가정을 위해서 죽임당하고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라. 너희는 양들 중에서나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념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 개인적인 제물에서 한 가정의 희생제물, 그리고 레위기 16장 15절에 오게 되면요, 한 민족을 위한 희생제물로 한 단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그때 그는 백성을 위한 죄 제물의 염소를 죽일지니 그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와 자비의 자리 앞에 뿌릴지니라. 자,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여기 지금 모두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의 어린 양은 세상 죄라는 민족을 초월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쳤을 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거나 또 그 사실을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충심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 예언되고 있는 어린 양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선언된 것이죠. 그 다음 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요, 어린 양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에게 찬양받으시며 높여지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2절,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정리를 해보면 어린 양은 창세기 4장 아벨의 제물에서 예표로 나타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제물에서 예언되었으며,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유월절 제물에 적용되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이 어린 양을 인격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선포했고, 그리고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희생제물로 드려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계시록 5장에서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그 가죽옷이 우리는 어린 양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개인이 그 어린 양을 희생용으로 바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조물을 살해한 것입니다. 직접 죽이셔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입히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이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우선 시대에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그 분이시라.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자, 이 구절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침례였죠. 그렇습니다. 자, 거기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메시아를 알려주려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구약적인 의미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잠깐 잡고 그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이쪽 연안 지역들을 경유하여 에베소에 왔더라.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이래로 너희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조차 조금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침례까지 받았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까지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그들이 그의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 제자들은 두 번 침례를 받게 되죠. 한 번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한의 침례였고, 두 번째는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바울에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의 침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믿고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침례라고 하죠.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성령 침례가 아니었고, 또한 믿은 후에 간증으로 받는 물침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 침례, 영적 침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례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좀 난해한 구절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본 구조는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쪽이 또 한 몸이 나옵니다. 한 영은 성령님이고 한 몸은 그럼 뭘까요? 한 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본 구절 다시 보세요.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영, 성령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침례 혹은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침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일들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적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또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으로 받는 물침례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침례와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죠.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한의 침례는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행한 침례와 같은 맥락의 침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이 개인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사도행전 2장 36절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고 나오죠. 찔림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걱정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물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들은 죄들을 사면받았지 죄의 구속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는 이제 구속이지만 구약적인 의미는 사면이죠. 자, 그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의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해 보시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 것이에요? 죄들의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부 이단 교파에서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 괜히 이단이 된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 교파가 돼버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오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로 받아야 되는 특별한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파를 비롯한 은사주의자들이 구원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정신이 팔리도록 이단 교리를 정립했던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근데 이단 교파는 이것을 구원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어때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또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그런 이단 교리를 정립해 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 교리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했던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2000년 후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으로 연기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죠. 바울을 부르셔서 그분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주었던 것이 아니죠. 바울 사역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를 위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복원이 되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물침례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침례는 필연적으로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 침례, 영적 침례를 이해한다면 이 구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침례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침례의 참 뜻인 것이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 말을 요약한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침례는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침례라고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뒤따르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물침례는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도 아니고 피의 대속을 믿지 않고도 물로 죄를 씻어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의식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단 교파는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자, 침례인 요한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침례를 행하는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알렸죠. 요한복음 1장 31절.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주는 목적이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에게 나아갔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안에서 그에게 모두 침례를 받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입니다. 요르단강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떤 찬송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송 가사 들어보셨죠? 요단강, 바로 요르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대가가 뭐다?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인의 최종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신 것을 보았노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그의 기뻐하심을 증거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로 내려왔을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그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비둘기가 나오죠. 성령님이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비둘기는 보통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사랑과 평화에 대한 상징으로 불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에 대한 적절한 상징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을 때 광경하고 좀 사뭇 차이가 좀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제자들이 오순절 때 이제 성령님을 받았을 때는 불 같은 모양, 불의 혀 같은 그런 갈라진 혀들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어때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죠. 제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는 심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악한 본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될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때요? 계속 죄를 짓죠.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이제 새로운 몸을 얻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렇지만 어때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서 심판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죄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로 가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성령을 내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영감이나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것이 아니라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의 위에 머무는 성령을 내가 버리니, 머물다라는 표현, 리메이닝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그분께 내려오셨다가 다시 떠나시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구약 때는 어때요?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셨죠.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오셨죠. 다윗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으셨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떠나실까봐 무척이나 고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뭐예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이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갖는 특징입니다. 이런 신성의 능력은 주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이 죄 문제를 먼저 자백함으로써 토설함으로써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토설하고 버리셔야지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은 내가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나를 믿으라.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또 그렇게 증거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성령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1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신격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인 요한의 증거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를 증거했습니까? 7가지의 탁월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셨다. 두 번째, 그분은 주님이시다. 세 번째,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시다. 네 번째,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다. 다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신격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여섯 번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계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기 34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7가지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침례인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증거한 신실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 3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또다시 다음 날 요한과 그의 제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 반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치죠. 자,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것을 본 것은 자기 제자 2사람. 여기 제자는 누구냐면요,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그때 이제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항상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분이시다. 세상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증거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인 요한은 이제 어린 양의 의미를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물이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 따라오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그것은 말하자면 스승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지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10시경이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그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즉시로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근데 요한과 안드레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에 대한 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세요.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죠. 주님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 것이에요. 자, 이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찾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주님의 거처를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 말에 또 함축된 의미는 뭘까요? 더 속 깊은 내용은 우리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는 이 두 사람이 찾고 있었던 것은 누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찾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을 어떤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찾았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에 특히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세상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으로 또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정치 목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모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름 밑에 두려고 하는 마귀 같은 인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된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빵덩이들을 먹고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인자가 그 음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요즘 세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육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변질된 이유인 것이죠. 믿음이 변질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참으로 다양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니까 자신도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멋모르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정확히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주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분 자체를 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주는 어떤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형식적이거나 미신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은 다른 것 위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 말씀에 다 들어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자신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위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 즉 세상 것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시편 42편 1절 2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 2절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갈급히 찾듯이 저의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저의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 하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리이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는 두 사람의 대답은 주님을 만족시켰던 것이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하였던 것은 어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베푸시는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답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의 복된 초청이었던 것이죠. 와서 보라. 거기 보세요. 와서 보라. 주님은 그들의 소망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격, 그분과의 친교를 구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셨던 것이죠. 주님은 진실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항상 초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나 인자는 그의 머리를 누일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은 그분의 생애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 말씀 또한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지 말라.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파멸의 징표이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의 징표라.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휴거된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인데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불의의 악한 것을 거짓되이 말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크게 기뻐하고 지극히 반가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나크기 때문이라. 그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이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이는 것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